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거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이라고도 하고 패러독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도 내면의 본질을 보고 그것이 완성된 결과까지 봐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상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신으로 알려진 일본 기업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단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를 세계 굴지의 기업인 파나소닉으로 키워낸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나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무척 약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 왔는데, 그로 인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면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함, 병약함, 무학,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단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단점이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매우 취약한 약점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약점과 단점들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배부르고 살만하고 즐길 것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심각한 문제와 약점, 때로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연약함과 약점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자들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 말씀도 듣고 능력도 체험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찾아 나온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또 18절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해결함을 받고자 했고, 예수님 옷에라도 손을 대서 자기에게 예수님의 기운을 얻고 싶어하는 자들까지 다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저 멀리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리나 문화, 인종, 민족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또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문제와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은 열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도 어떤 것들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을 빚고 또 고민하게 되는 말씀도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복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은데 이런 게 예수 믿는 복이라면 내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좀 잠깐 구분을 좀 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 해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함께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을 보면 이런 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나? 이런 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이고 또 4개의 화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은근히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사람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과 욕을 당하고 버림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줄인 자는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자는 언제쯤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애통함이 그치고 이제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염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환영받는 삶을 살아갈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화가 있다고 한 자들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넉넉하고 싶고 다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은 도리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적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역설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자체가 복되냐 화가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가져올 결과를 보면서 그것이 복도 되고 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함, 줄임, 울음, 배척 이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들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유함, 배부름, 즐거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외적인 상황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은 지금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열악하고 어두워 보이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역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해석의 키는
이 예수님의 행복론의 근거는 제자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론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복론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행복론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교수님이 어떤 실러버스를 가지고 개요를 설명합니다.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이고 이런 내용으로 가르칠 것이고 몇 주 차별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과제는 어떤 것들을 내야 되고 평가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개요로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다.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개요 시간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행복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가난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부자, 이런 게 역설입니다. 가난과 부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정반대의 의미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난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것을 부유한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을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은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에 쓸 여유가 없어서 빠듯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이것을 가난이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은 그런 게 아니야. 가난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그런 자가 가난한 거야. 이렇게 가난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가난은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로 이 가난은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토코이라는 가난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한 끼도 연명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푸토코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과 귀신에 억눌린 자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되다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이번 생은 나는 망했나 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흙수저인가 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런 가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 가난에서 탈피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신 은혜로 이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다면 그런 자들은 가난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들어가는 먼 곳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이것도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 자체가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 가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주님만 의지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출세,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가 얻은 것인 줄로 알고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늘 자신만만하게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불필요하게 느끼며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행복은 줄인 만족자입니다. 이 줄인 자는 가난한 자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배고픔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느끼고 이 허기를 채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는 이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면 복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주림은 육체적인 굶주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정서적 굶주림에서 오는 우울감, 관계의 굶주림에서 오는 외로움, 영적 굶주림에서 오는 공허함 같은 정신적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도 있게 됩니다.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체력이 약화되고 결국 병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굶주림을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 영적 결핍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굶주림과 갈급함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심령을 채우고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목에 여기까지 먹을 게 차 있는데 앞에 무슨 음식이 있는들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상과 유튜브와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마음을 다 채워놓게 되면 뭔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양이 되는 밥을 먹어야지 과자 부시래기나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로 먹어두면 뭔가 먹기는 먹었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때 결국 건강한 삶이 아니라 병든 삶을, 비정상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헛된 거짓 포만감과 거짓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 심령은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적 영양실조에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화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 영적 행복은 우는 희락자입니다.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줄인 것이 어떤 절박하고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면 우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경우들입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한 참회의 눈물입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통,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눈물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은 애통해야 할 일도 울어야 할 일도 없다라며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도는 핍박받지만 위로받는 자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도 적당히 자기네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히 그들의 불법에 동조하고 공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흉볼지는 몰라도 앞에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사는 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르게 사는 자를 굴복시켜서 너희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제자답게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표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동조하면서 얻는 약간의 유익이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옳다 옳다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칭찬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적 가치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고 애달아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빨리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기 전에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줄이고 배척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치관이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